오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또 받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태풍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태풍 피해가 많이 없어진 편인 것 같은데 저 어릴 적만 해도 참 물난리에 태풍 피해가 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주에 내려오니까 이 태풍 피해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성도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전주는 이런 자연재해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명 그대로 정말 온전한 동네 전주인 것 같은데 그래도 태풍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면 이 지역은 태풍 피해가 없다 그래도 그 태풍이 지나가면 그 지역은 피해가 아주 막심하죠. 그런데 이 태풍의 이 주변은 굉장히 거센 바람에 흔들리지만 태풍의 그 정 가운데 그 태풍의 속,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그 태풍의 눈은 무풍지대라고 합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아주 고요한. 그래서 한번 인공위성에서 찍은 태풍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이 구름 있죠? 이 구름이 이렇게 지금 도는 모양인데 한 가운데를 한번 보시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전혀 지금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심이지만 그 태풍이 불고 있는 온통 주변은 시끄럽지만 정 가운데는 아주 고요한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왜 태풍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그 시대의 상황은 정말 태풍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오늘 두 가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상황, 두 번째는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고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얘기냐 하는 거 감이 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 비교하면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그 이후에 여러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열거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마 전두환 때 이랬지, 박정희 때 이랬지, 이승만 때 이랬지, 이런 그 정치, 이 한국 정치의 상황이 아마 머릿속에 쭉 지나가듯이 이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화면을 다시 띄워 주실까요? 쭉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이 디베료 황제는 로마의 황제로서는 두 번째 황제이고요. 다스린 지 15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력으로 하면 주후 한 28년, 29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료 황제 때 누가 돌아가신 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이 디베료 황제 때 예수님이 쭉 성장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유대 땅을 아켈라오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켈라오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 어릴 때 이 아이들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왕이 있었죠. 이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인데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아들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아들에게 이 권력을 물려줘야 될까? 이 아들에게 물려주면 나머지 2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주 살벌하죠. 형제의 난, 형제 간의 아주 치열한 싸움. 여러분 유산 조금 누구에게 더 줘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요즘은 유산 뭐 법으로 딸에게까지 아주 딱딱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권력을 아버지 헤롯 대왕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아들 셋 나눠 주려면 싸우지 않게 하려면 이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눠주면 되겠다 해서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는 유다 땅을 줘요.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통치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폐위하고 직속 통치자 즉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총독은 로마가 직접 보낸 관리가 총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아들이 나오는데 헤롯이라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아들인데 아버지와 이름이 같아서 세계적으로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헤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루사니아는 아들은 아니지만 저 위쪽인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맨 밑에 유대하고 사마리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땅인데 워낙 통치를 잘 못해서 로마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땅을 맡기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베레아 요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둘의 드라곤이 이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고 저 위에 여러분 연두색인가요? 아빌레네라고 하는 것은 루사니아라고 하는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4개로 찢어서 한쪽 4분의 1씩 통치하는 왕, 그걸 분봉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치워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지만 식민지의 각 지역은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인 분봉왕 그리고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우리도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자치제가 있어서 그 지역 출신들로 시정을 다스리고 시장을 세우고 도지사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하듯이 로마도 그런 식으로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지역을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 암투 선거철만 돼도 여러분 요즘도 어떻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흑색 선전 이런 거 많이 하죠. 요즘이야 선거라는 방식으로 다스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이렇게 물려주는 방식, 임명하는 방식. 그러니 요즘 로마 정부에 여러분 자기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황제가 자기를 알아줘야 공천을 해주니까
이 공천권이 황제에게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이 정치적 이 암투가 그야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누가 죽어 있고 새로운 사람이 다스리고 뭐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종교적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2명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이어야 합니까? 1명이어야 합니다. 근데 왜 2명이냐?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둘 어떤 관계이냐면 안나스가 장인입니다. 그럼 가야바는요? 사위가 되겠죠. 장인과 사위가 그 해에 대제사장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종교적 최고의 실세가 대제사장인데 이 종교적 실세를 두 사람이 로마 정부와 결탁이 돼서 이 장인과 사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이미 이 종교적인 상황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로마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 정부도 이 대제사장을 때로는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때로는 임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지 않고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쿠데타가 로마를 향해 일어납니다. 그러니 친로마적 성격을 가진 대제사장을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어때요? 더 그렇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잡아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을 2명씩 두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인 상황, 단순히 우리가 이름 몇 개 나열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기록들, 이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죽이고 권력을 향한 그런 암투가 이 시대에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1세기의 이 예수님 시대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을 책을 통해서 보시면 와 이랬을까, 정말 이랬을까 싶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해 있죠. 한마디로 1절과 2절은 온 세상이 지금 태풍처럼 요란하고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금 온통 전국이 시끄럽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온 세상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시끄러운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죠.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2절 이 상황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치 주변은 태풍이 불어서 온통 정신없지만 지금 이 2절 하반절의 요 말씀은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처럼 아주 고요한 느낌을 주죠. 세상은 물고 뜯고 하는 이 싸움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광야, 빈들, 이게 빈들이 이제 직역하면 광야인데요. 이 광야, 아주 고요한 광야,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광야, 거기에 지금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홀로 거주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히 요한에게 임하는 모습.
마치 태풍의 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서 고요한 빈들 광야 에레모스에서 요한은 뭘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바로 직전,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이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은 감당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당시에 아까 1절과 2절의 정치 종교적 상황을 쭉 봤죠. 여러분, 1절과 2절의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칼로, 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총을 들고 깃대를 딱 꽂아서 자, 로마를 향해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또 게릴라전을 벌리고 싸우죠. 그럼 로마가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또 진압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고, 수많은 메시아가 일어나서 전쟁하고 정치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종교를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 메시아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 아시죠? 예수님 대신으로 노임을 받은 바라바. 성경에는 강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 메시아 운동을 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강도이지만 유대의 입장에서는 메시아 운동을 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 대신에 이렇게 교체가 된 것이죠. 수많은 메시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 메시아들을 많은 백성들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만큼은 광야에서 홀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홀로 거주하다가 이제 말씀이 임하자 이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일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 칼,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 물세례죠. 세례를 전파함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요한이 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칼을 들거나 백성을 선동하거나 이런 방식의 메시아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저 회개하라. 여러분,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과 이사야 40장 5절이 같은 말씀이죠. 6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시대의 상황과 죄악을 고발했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의 첫 단어가 위로하라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이라는 것은 이제 노예로서의 생활이죠. 이 모든 고생의 때가 끝났다.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이사야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총과 칼을 들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로마를 쫓아내고 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방식은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총과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사람,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총과 칼로 여러분 이 로마를 쫓아내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 전쟁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가자 지역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지금 같이 데리고 살지만 언제든지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뭘로 몰아내요? 총과 칼로 몰아내야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진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을 믿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힘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이 온 세상이 정치적으로 또 권력으로 종교적으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준비합니까? 회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고요히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복된 주일, 세상은 정신없이 자신의 이권과 권력을 향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야합하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또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태풍의 눈 속에 고요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회개하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